반갑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충만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온라인 신학 강좌 우리 1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또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일 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계속 설교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구조 속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함께 짧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의 시간들에 얽매이거나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침체해져 버리면 우리의 영성의 삶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일반 성도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볼 때 사실 1장 1장 1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을 정립해서 체계화시킨 과정들을 우리가 성도들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고 나면 다시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그 후에는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한 파트가 신론입니다. 그럼 신론이 뭡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신에 대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오늘 배움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을 잘 균형적으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계시만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연의 어떤 재해나 질병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계시,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신으로 이 세상을 만든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너무나 올바르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구체화시켜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적인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절망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신을 찾는 이유는 인간의 내재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는 신을 찾고 싶은 열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선천적 지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소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재해나 질병이나 또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다 보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사람을 어떤 만드신 아니면 사람을 보다 뛰어난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으로 지식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죄를 보면서 죄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사라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두워지게 만들기 때문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강조할 것은 후천적 지식인데 선천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또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통한 절대적 지식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일반적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드러낸 계시죠. 바로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단보다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보다 성경의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나에게 증명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시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물음,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이 물음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말이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이성과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그 학문의 어떤 그 이름이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내게 증명해 달라고 할 때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6가지 정도 되는 이 관점에서 설명하면 그냥 어떤 논리성도 없이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니면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단순한 시간을 통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를 거부했을 때 이 우주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폭발과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와 우주를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법칙과 규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접근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과 우주와 모든 것은 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신이다.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목조론적 존명입니다. 자연 속에는 다 불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교통법을 지키는 것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다 법이 있죠. 그 법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든 분이 있는데 그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목조론적 증명입니다. 세 번째, 도덕론적 증명인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악한 사람, 완전히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이 선을 행하고 싶은 양심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죄로 받아들이는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단순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정하신 법칙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도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법칙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교론적 증명.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의 역사는 다 바라보는 신들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인간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론적 증명입니다. 마지막 성경적 유신 논쟁인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나 세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 가졌을 때 이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개성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 인식할지 몰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우리가 올바르다고 말하는 기준은 이성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모든 이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식을 높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보면 다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아니면 쌍둥이라고 해도 외모는 똑같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이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인간에게는 각자 독립적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는 계시된 속성, 즉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계시로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그러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본체적 속성이랍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결단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자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인간은 어떠한 그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원인이시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때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불변성입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바뀌죠. 감정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불변성입니다. 세 번째, 무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인간은 주어진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시간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신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과는 다른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시고 뜨거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편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보편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유사하지만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 속성 중에 세 가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불가견성입니다. 육체를 갖지 않으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오강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이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생명성입니다. 천사와 마귀와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어느 것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성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지니며 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는 죄악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것이 죄고 회개할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여기는 기본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부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버리니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잃어버린 아주 무서운 종교적 편협적인 모습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 소망의 모든 분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겸손과 아픔과 또 섬김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간직하시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1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나눴던 주제는
짧지만 적은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또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시간이 되시는 여유가 있을 때 꼭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까지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너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2주 동안에 우리의 만남은 전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영상 강좌를 통해서 함께 교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온라인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조직 신학 중에 너무나 중요한 신론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후천적 지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